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달리 험한 광야 생활 하게 하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신실하심과 살아계심을 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복된 시간 주셔서 기독교 윤리학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잘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조명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재 236페이지 보십시다. 교재 236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지금 공부하는 맥락이 흐름이 기독교 윤리학의 개관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 기독교 윤리의 이상과 실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그 실제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교회 생활이고, 두 번째가 이제 가정 생활, 세 번째가 사회 생활, 네 번째가 학교 생활. 우리 크게 봐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그 영역,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실제 영역은 어디라도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이 미치고 있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의 모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그 지체입니다. 이걸 우리는 교회라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바르고 깊이 있게 성경적으로 깨달아 갈수록 교회의 본질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고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만큼 그리스도도 바르게 모르고 따라서 교회에 대한 그 이해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전부 총체적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내가 잘 이해가 됐는데 어떤 부분은 뭐 이해가 안 돼.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모든 게 유기적으로 완전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과 저 속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를 알고 자기를 아는 만큼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을 아는 만큼 교회를 알고 이게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뿌리니까 그렇습니다. 이 뿌리니까. 이 뿌리에 대해서 뿌리가 온전치 않다. 뿌리에 대한 이해가 온전치 않다 하면 틀림없이 여기에 대한 그 이해가 온전치 않게 돼 있죠. 그걸 점검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은 평생 깨달아가기 때문에 평생 더 포괄적이고 더 균형 잡히고 더 깊이 있어지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에베소서에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은 그 깊이와 넓이와 부피가 다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평생 자라가기 때문에 어제 우리 교회에서 베드로 후서 마지막 부분을 공부했는데 그 은혜와 그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마지막 그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좀 무식하게 보이는 베드로 사도, 아주 흑풍장이 같은 베드로 사도가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말한 지식은 세상 지식하고는 너무 다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그 신령한 지식인데 너희가 하나님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길 바란다. 그 지식이 자꾸 자란다는 거죠. 지식 자체가 하나님 아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근본인데 이 지식은 내가 이만큼 20년 들었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지 않죠. 들은 만큼 더 알게 될 거고 더 삶 속에서 깨달아질 거고 체득된 그 깊이가 있을 거고 그것은 더 깊고 넓은 그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께서 삶을 경륜하시는 실제 생활 속에서 경륜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갈수록 더 온전해지겠죠. 자라가는 거죠. 그것이 자라간다는 것은 동일하게 교회가 무엇인다는 것에 대한
보다 온전하고 보다 균형 잡힌 그 이해를 해간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다 와 있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공부할 게 있는 거죠. 이거 다 알았으면 더 공부할 게 없는 거죠.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교회관에 대해서도 내가 교회를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혹시라도 갖고 있는 교회관이 바른 성경적인가? 그 교회관대로 내가 교회를 이해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그 진리의 공급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반성이 되고 깨달아지고 아하 내가 이런 교회관에 대해서 충분히 균형 잡히질 못했구나. 혹은 좀 심하게 말하면 왜곡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잘 모르거든요. 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투정할 때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못 깨달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알고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또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깊은 뜻인데 어린아이일수록 그 아버지의 깊은 뜻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느냐는 많이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또 많이 지금까지 들었고 이해해 왔지만은 언제나 인간은 자기 중심적 어떤 이해 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를 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다 보면은 우리가 하하 이 교회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그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구나. 이것이 반드시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깊이가 깊어지는 만큼 교회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넓어질 것입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목화 살피는 그 기독교 윤리의 이상과 실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이게 하나님 주신 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꿈을 담아서 그 뜻을 담아서 이 땅에 실현한 겁니다. 때가 참에 당신이 오셔서 이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이 세상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그 천국을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실현을 해가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실현입니다. 언약의 그 성취 사건이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니까 이게 이제 이상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농도만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드러내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는 농도만큼 실제화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그 내용을 약속하시고 그 꿈을 예수 그리스도에 담아가지고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출현시키도록 해서 그걸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이제 그 교회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뜻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아나니 내가 하나도 내가 그 양을 놓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당신의 양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회를 온 게 아니지요. 그렇죠? 네. 그건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내가 왔다 이러면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내가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강론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깊이는. 그러니까 저는 저를 잘 아니까 제가 교회를 온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더라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일단 부르시고 콜링을 한 거죠. 규가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렇게 부르진 않았지만은 영적으로 그렇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 통해서 교회 가볼래, 말씀 들어볼래 이게 이제 하나님 부르심 아닙니까? 불렀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따고 왔으면 내가 주인 아니에요. 아, 내가 광야교회 목사다. 이러면 내가 광야교회 목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질 않았고 주인이 불러서 왔기 때문에 얘라고 했다기보다도 부르니까 그 깨달음을 주니까 아하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이 되어 있었구만요. 이제 성경을 통해 깨닫기 시작한 거죠. 당신이 날 위해서 죽었구만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 주인이 그렇게 이끄신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이끌어서 그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 사건, 언약의 내용을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시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당신이 천국의 실체로 이렇게 등장하신 거예요. 왜?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 하늘의 빛으로 오신 거니까. 그렇게 오셨을 뿐 아니라 이렇게 다니시면서 예수님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 하나님 나라를 선포도 하시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물론 이제 거기 다 하나님 나라, 당신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하나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라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는 건 하나님의 권능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신 거지요. 베드로야! 이렇게 된 거죠? 그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이 산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가 무슨 생각 없이 살았습니까? 나는 언제쯤 되면은 예수님의 그 수지자가 되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이루는 일꾼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없은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이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보면 너무 이렇게 저하고 방불해서 너무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성경이. 그 베드로 아무 생각 없이 그 업으로 산 사람인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부르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Follow me.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당신의 그 의지를 선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놔두고 그냥 간 거죠. 그러니까 하필 예수님이 베드로 곁으로 가신 거, 베드로가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장차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정말 기둥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베드로가 계획했거나 교회가 생각했거나 의도했거나 그런 것이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죠. 자, 이 성경의 가르침에 전혀 없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인들한테 자꾸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그게 아주 실감이 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떻게 제가 부름을 받아서 교회도. 그 모태신앙인들은 우리 애를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겠더라고요. 이건 뭐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교회에서 교회에서 내가 주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좀 있겠더라니까요. 우리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부름을 받아서 온 사람들은 너무 현격한 차이를 느끼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세상적으로 살다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지금 들어온 거니까. 근데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더라니까요. 그럼 그냥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 뿐이지 하나님 모르는 건 똑같아요. 가만보니까. 어차피 모태신앙도 중간에 한번 회심하는 계기가 와요. 아하, 이건 아니구나.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거구나. 그 처치 멤버냐 크리스찬이냐 다른 거죠. 교회를 그냥 다닌 거냐 내가 예수를 주로 깨닫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누구라도 여러분은 모태신앙으로 뭐 태어나 봤더니까 교회 앞마당이더라 이런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은. 자기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교회 앞마당에서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 게 모태신앙인데 우리 같은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너무 현격한 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과정에서. 그런데 모태신앙도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모 따라서 교회 다닌 거지 뭐. 딸이 다니다가 언젠가는 나는 누구야? 그렇게 무의미하게 들려오던 예수는 내게 누구지?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이렇게 하는 질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회의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나는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부모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데 진짜 내게 예수는 어떤 분이시지? 이때가 온다는 거예요. 한번 회의를 거치고 믿음에 이르는 거죠. 반드시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내한테 교회는 어떤 존재, 어떤 것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로 오신 분이 실제화시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예수가 머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몸된 지체들,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성도들이 다 그에 붙은 바 된 그 지체들이라는 거죠. 그 지체들인데 이게 이제 교회인데 이게 신령한 교회입니다. 자, 이제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거는 지금 체제 개혁을 우리가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는 정말 다시 물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성경이 본질적으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이 정도 알고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고 내가 지금 알고 있던 교회 그래도 장안정하게 온다, 혹은 광야에 가면은 앞에,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들 계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다. 그거 가면 교회를 간다. 진짜 그게 진짜 성경에 말하는 본질적 교회인가? 이걸 다시 물어야 돼요. 그게 진짜 본질적 교회인가? 교회는 가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왜곡되어 있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그리스도를 주권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라는 장소에 가 있는 거지 실제 교회의 그 느낌을 진짜 갖고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예배당이라는 공간에는 와 있지만은 정말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내가 붙은 바 된 지체라는 확고부동한 인식, 깨달음, 그리고 인간을 의지하지 않는 투철한 자기 믿음으로 전진, 이런 것들이 분명한가 이런 거죠. 교회 갈 때는 목사님이 앞에 있다. 목사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듣는 게 교회다. 이건 굉장히 아주 수준 낮은 교회관이죠. 그럼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당장. 여기에 따르면 아니죠. 목사도 여기 있고, 장로도 있고, 누구도 있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 깨달음을 내가 지금 진짜 깨닫고 그런 깨달음을 옆에 사람하고 나누고 있는가? 그게 진짜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진짜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껍데기 교회 안에 진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교회가 뭔가? 이게 다시 물어야 되죠, 본질적으로. 내가 지금 교회당에는 와 있지만 교회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을 예를 들었잖아요. 모태신앙을 예를 들어. 우리 어떤 사람은 예수 밖에 있다가 현격하게 빛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진리구나. 이게 교회구나. 근데 모태신앙을 잘하면 우리 아이를 보고 그래요. 그냥 태어났다니까 교회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각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게 중생의 계기가 있는 거죠. 질문의 계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해야 돼요. 이게 확고부동한 성경적 교회관에 대한 투철한 이해 없이 체제 개혁이 가능하지 않아요. 체제 개혁은 이런 본질적인 교회관으로부터의 재정립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목사님 지난번 강의한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무엇인가? 또 물어야 되겠죠? 예배는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고 찬양대가 웅장하게 찬양을 해주면 그러면 예배 드리는 느낌이 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예배 드리는 느낌이 없다. 그러면 예배관이 잘못된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처소 어디에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경외함을 느끼고 그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감사하는 삶 송두리체가 우리 예배다. 이렇게 되면 오늘 11시부터 12시까지 찬양대가 울려주면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는가 보다. 그래도 앞에서 목사가 앞에서 설교해주고 이러면 예배를 드리는가 보다. 그 12시 되면 예배가 끝나버려 진짜. 진짜 예배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집에 가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하면 경건하게 기도를 해요. 그럼 집에 가서도 좀 하지. 집에 가서 들어가서 구기도 하면 안 계시나요? 집에 가서도 예배 드린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 산다는 기분으로 집에 들어가서는 다소가서 앉아갖고 기도를 잠깐 하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당에 오면은 이렇게 앉아갖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면 왜?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아직도 신당 개념이에요. 아직도 신당 개념이라고. 아직 이거 탈피하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신당 개념이니까 신 없는 데 있다가 신 앞에 오니까 잠깐 그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그래서 집에는 신이 없는 거야. 집에는 신이 없고 그거는 집에는 내가 주인이야. 그 집에 들어오면 옷 벗고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지 뭐. 마음대로. 드라마나 틀어 해갖고 드라마 틀고 앉아 보는 거지 뭐. 신앙이고 뭐고 다 먹어도 돼. 그 예배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집에 가서는 완전히 그냥 세속적 인간이 딱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게. 사업장 마찬가지 치열하게 돈 버리는 장소지. 그게 하나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업장 가면서.
일터나가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물어야 되고, 가정이라는 영역이 있죠. 그 다음에 사회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학교라는 영역이 적어도 크게 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로 오심, 그것이 기독교인의 이상이고 그것이 신령한 나라입니다. 교회는 원칙적으로 신령한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안 만나도 교회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는 성도하고 만나지 않았잖아요. 물론 만났다가 헤어졌지만은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하고 신령한 교제를 한다니까요. 그렇죠?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얼굴을 못 봐도 상관없어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를 알지도 못했다니까요. 그래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가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나요, 없나요? 너무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얼마나 들끓는 뜨거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만나야 교회냐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기도 하시죠. 이 지역 교회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일단 신령한 교회입니다. 지역교회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신령. 그래서 우리가 분소 개념도 그런 거예요, 앞으로. 그냥 자연조항교는 공간에 모이면 여기가 그냥 자연조항교에 지금 지소가 되는 거고, 저 해외에 있고 어디 있고 하면은 거기도 다 그냥 하나님 나라 교회예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자, 이런 신령한 교회관을 정립해야 가정, 사회, 학교가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실제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전에 하나님 나라를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기쁨을 모르던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살았던,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요, 자기 욕망적이요, 자아실현적이요, 그래서 뭔가 이루어지면 우쭐하고 뭔가 안 이루어지면은 낭망하는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가치관으로 살았던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이 땅에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수록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시려고. 그게 계시록 아닙니까?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백성을 붙들고 있고 마침내 승리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승리가 계시록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이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는 농도만큼 실제화되게 하지요. 이게 언약이라면 이게 다시 성취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정이 되린다. 성령이 오신다. 이게 예수님이 오실 뿐 아니라 성령을 보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된다. 정인이 되는 곳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신령한 나라가. 그래서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실제화시키는데 어디에 실제화시키는가 하면 신령한 교회를 통해서 일단 실제화시키고. 그렇죠? 일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들려 버렸어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영원전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깨달을 뿐 아니라 실제로 구속함을 얻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자녀로 되었다는 걸 깨달으면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회죠? 이게 이 신령한 교회. 그 깨달음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은 만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디모데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베베도 만나고 그리고 가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도 내가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라는 건 성도를 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조정하셔요. 그래서 교회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있고 하나님께서 또 가게 하시면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막을 수도 없고 누가 억지로 보낼 수도 안 되는 거죠. 그 인위적인 개입만 없으면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조정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신령한 나라의 깨달음이 확고해지면은 무슨 실제 영역이 살아나느냐 하는 것이 이 세 가지란 말이죠. 우리는 진리를 몰랐을 때도 가정생활 했지 않습니까?
진리를 몰랐을 때도 사회생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예수 안 믿고도 얼마나 사회생활 하잖아요. 예수 안 믿고도 우리 학교 다니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이런 실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이런 영역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둘 중에 하나죠. 생활은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실제 생활 영역은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도 가정생활하고, 안 믿는 사람도 학교생활하고, 안 믿는 사람도 다 사회생활 돈 벌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깨달음을 얻으면 달라지는 실제가 이루어지죠. 똑같은 가정생활도 하나님 중심하는 가정생활이 될 거고, 똑같은 사회생활 돈 벌이든지 사회생활 어떤 영역이든지 그것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배우는 사회생활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실제화되도록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이 모두를 주관하신다. 지금 그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제 그래서 이 교회감에 대해서 234페이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걸 정리한 그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 234페이지 중간쯤 보십시다. 234페이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글을 읽어보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 강의에 듣고 설설설설 좋은 강의 들었다. 정말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고요. 우리는 집에 가서 다시 책을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줄도 치고 질문도 가져보고 다음 시간에 와서 이런 질문도 해봐야 되겠다. 저런 생각도 해봐야 돼. 이래야 공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육학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 선생님이 아무리 전달을 해도 이게 이 독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독에 구멍이 나 있다고. 그럼 여기다 물을 이게 아무 갖다 퍼부어도 어떻게 됩니까? 퍼부면은 잠깐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갈돼서 이렇게 다 빠져나가죠. 이게. 요게 뭐냐 하면은 이게 텅 비어 있느냐, 여기에 이게 뭐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뭔가 여기서 내려가는 길을 막고 있느냐, 요게 배우는 사람의 문제의식이라고 합니다. 배우는 사람의,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교육학적으로 말하면 문제의식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신학적으로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 마음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신학원에 한번 가보자 해서 온 사람, 이거 들어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들어도 쑥 빠져나갑니다. 좋은 말씀하고 쑥 빠져나가 버립니다. 집에 가면 순간부터 쑥 빠져나가 버려요. 왜?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전하거나 이 배우는 쪽 아닙니까? 가르친다는 게 좀 거북한데 전한다 하십시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배우는 사람도 역사하시는데 배우는 사람도 갈증이 있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그것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하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자기 해방을 얻었어야 돼요. 진리에 의해서. 진리가 이게 나를 살렸구나. 이 진리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진리를 위해서 내가 산다는 것이 이렇게 복되구나. 이게 전해지는 거고, 듣는 쪽에서도 진리를 위하여 내가 배우고, 진리가 더 얼마나 경외롭고 놀라운 것이구나. 이 진리를 알아야 내가 참된 해방의 삶을 사는구나. 이게 있어야 딱 걸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하고 이게 딱 걸려서 이게 물이 저장이 돼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뭐 한번 들어보자, 뭐 이렇게. 듣는 대로 쭉 빠져버립니다. 듣는 대로 쭉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성장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가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 애통하는 마음. 우리 산다는 게 다 애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깨끗한 옷 입고 오셔서 집에 돌아가거나 현장에 돌아가면 뭔가 아픔이 있어요. 뭔가 지금 다 말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없으면 그걸 불택자라 그래요. 성경에 따르면. 그게 없으면 불택자예요. 그 아픔을 인간 아프기 때문에 그걸 자꾸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걸 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아픔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픔과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이것이 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그 아픔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깨달아져요. 그거 없을 수가 없어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택한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것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책도 다시 보게 되고 강의를 이렇게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육학에서 하는 말이 수강과 책 읽는 것이 교육에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놀라운 교육학적 이야기들이에요. 수강 강의 듣는 거하고 책 읽는 게 자기 성장에 큰 도움이 없을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그 전제는 뭔가 하면 이런 문제의식 없이 나무 책 읽으면 아, 책 잘 썼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지식을 많이 얻는 거예요. 자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수강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강의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왜? 뭐 될 만큼 됐겠죠. 안 되는 것은 그런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최재계의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전진하게 될 겁니다. 234페이지 다시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을 고려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 혹은 예배 생활을 교회당이라는 장소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당을 예배당이라 부르고 예배를 의식화시키는 카톨릭적 요소가 개혁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있다. 우리 안에도 침투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교회당에서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배우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고 신앙생활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의 예배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전체 예배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바울이 영적 예배를 말하면서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그것은 예배당이라는 특정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는 진정한 예배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당에서의 삶은 진리를 가르친다고 배우는 의미에서 성도의 거룩한 삶의 핵심에 해당하되 그것이 전부는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인도를 실제적으로 배우며 살아가는 곳은 다음에 거론하게 될 가정과 사회 현장이다. 가정과 사회 현장의 거룩한 삶에 대한 올바른 방식은 교회당 중심으로 과도하게 경도된 거릇된 사고방식을 바로잡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 책 벌써 하면 10년 다 돼가요, 쓴 지가. 원래는 벌써 오래전에 썼고요. 아이디어는. 우리 박무사님께서 오래전에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해가지고 이론적으로 정리한 책인데 이제 와서 이 이야기가 또 거론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벌써 쓴 거죠, 이거는. 이제 와서 다시 거론돼야 되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아직은 이미 이론적으로는 쭉 다 빠져나왔는데 그것이 실제화가 안 된 거예요. 분명하죠? 이제 다시 거론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이 예배가 뭐냐, 교회가 뭐냐. 이미 30년 전, 20년 전부터 다 우리가 성경신학 배우면서, 말씀 배우면서 정리된 내용이에요. 저게, 이론적으로. 그 문제는 실제화 과정에서 이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다. 술술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하면은 그냥 앞에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 없으면 그냥 허전한 거예요. 스스로 공부하는 길을 잘 못 찾는 거예요. 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책도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책의 문제의식이 무엇이고, 나의 삶의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고, 어떤 아직도 성장의 계기 속에, 과정 속에 내가 놓여져 있는가. 이 책을 읽고 내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성장해 갈까, 정말. 진지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정말 자기 성장을 갈구하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온몸으로 누리고 싶어 하고, 그리고 누리고 싶은 만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갈증, 갈망.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진리의 깨달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 성경이 없은 때가 있습니까? 언제 종교개혁의 그 가르침들이 없은 때가 있습니까? 언제 말씀 운동의 가르침이 없은 때가 있었느냐 말이죠. 이제 새롭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게 우리의 실제화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하는 것 뿐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다시 진리로 돌아가자. 다시 진리로 돌아가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진리 운동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back to the Bible itself, 바이블 그 자체로 돌아가기, 이러면 다시 진리의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어떤 것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생활 잘해보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정생활 잘해본다고 가정생활 됩니까? 에? 안 돼요. 난 해보니까.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본질적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이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교회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에 복된 하나님 나라의 이 실체인 교회의 백성으로 이미 창세전에 부름을 받았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와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당신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신령한 교회, 그런 성령의 직접적인 통치 속에 우리가 있다는, 그래서 두세 사람만 모여도 이게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확고부동한 그 진리 의식. 그게 진짜 교회 운동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또 어느 장소에는 몇십 명이 모일 수도 있고 몇백 명이 모일 수도 있고 두세 사람이 모일 수도 있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많이 모여야 든든한가 봐요. 그래서 많이 사람들을 포섭하고 싶은가 봐요. 그 허구. 사람이 적으면 강의할 맛이 안 나는가 봐요. 그 허구와 허영심들, 그걸 하나님께서 걷어내는 지금 끝없는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고 있어요. 그게 자꾸 걷어지면 얼마나 혼자 있어도 좋고요. 두세 사람이 있어도 정말 그 안에 진리가 있으면 그냥 천하를 다 천하를 얻었는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시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허전할 이가 있나요? 비교할 일이 있나요? 저기는 많이 모이고 여기는 적게 모입니까? 그러냐 말이죠. 그게 지금 타락된 교회관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든든하다. 이미 그것 자체가 타락된 교회관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가 우주의 만물의 통치자이신데 그분의 직접적인 통치 속에 내가 부름을 받고 있는데 그 숫자 좀 모이면은 든든해 보이고 두세 사람 모이면 왜소해 보이면은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한번 하나님께 엄청 혼침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인구조사 하다가 진리로 모일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셔요. 그걸 지금 걸러내고 있어요. 정말 진리로만 붙을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고 진리만 순수하게 전달하면은 그 진리에만 모여요, 사람들은. 다른 메리트를 안 주면 지금까지 교회에 타락된 교회가는 다른 메리트도 조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가치만 살아나는 교회.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나라니까 진리 안에 은혜가 풍성하고 희락과 기쁨이 있고 성도들 안에 기적이 할 이유가 없고 이 장로, 목사, 권사가 무슨 계급입니까? 그게 무슨 계급이냐 말이죠. 예? 국가고 신경전 할 일이 없잖아요. 안 그러나요? 네. 그게 진리를 섬기기 위한 그냥 직분이라면 그렇지 않나요? 왜 그게 안 되면 짜증나고 그게 안 되면 마음 상하나요? 그게 무슨 메리트가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게 이익이 없는 봉사라면 순수한. 그게 하나님께서 되게 하면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면 우리는 안 되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되게 한 대로 그냥 그 일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직분을 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누가 붙여주는데? 누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꽃다발 받고 여러 사람이 환호하면 좋은 거예요. 자, 그거 다 이제 없어져야죠. 그런 거. 직분자가 되는 길은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죽는 길인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 말씀 안 가지고도 구속사 진리만 해도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직분이라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원초적으로 말했고요, 벌써. 디모데전후서에서. 그러면 그게 고난받는 길이라면, 꽃다발 받는 길이라고 고난받는 길이라면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 직분 가지면 이제 고난받고 죽게 될지도 몰라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거 안 됐다고 신경전 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뭔가 딴 게 붙어 있어요. 지금. 뭔가 붙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뭐가 하나 붙어 있어. 그러나 이게 이제 없어져요.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진리 깨달으면 다 허구예요. 허구. 그런 거 다 허구라고요. 다. 그게 예수를 만나고 진리를 깨닫는데 장애 요소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이런 신뢰한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전에도 가정생활, 전에도 사회생활, 전에도 학교생활을 했는데 가정생활이 달라져 갑니다. 틀림없이 달라져 갑니다. 진리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정체성을 확보한 사람. 이제 세상 가정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가정도요, 이게 엄청난 이익 집단입니다.
이 가정 순수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처럼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만나셨나요? 내가 물어봐야 돼요, 나중에. 믿음으로 만났다고요? 사랑으로 만났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죠. 우리 권사님 절대로 아니지요? 절대로 아니지요. 뭐로 만났나요? 조건 따지고, 저 사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겠구나 하는 이익 따지고, 말씀 앞에 와서 숨길 수 없어요, 이제 우리. 말씀 앞에서 숨길 수 없다고요? 가정처럼 집요한 이익단체가 없습니다. 끈질긴 이익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밀고 땡기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해주려고 했잖아. 날 이렇게 만들려고 나를 데리고 왔어. 이렇게 남편과 이익관계로 밀고 땡기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깨달으면 가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사회에 대한 이해도 너무너무 달라지고 그 성경이 다 가르쳐요. 에베소서 가르치고 베드로전서 가르치고 그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 성경이 다 가르친 바예요. 너무 그래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자기 그 기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리를 보면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니라. 이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입니다. 그 양육 수준에서의 말씀인데요. 그 양육,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넘어가기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그 진리의 깊이가 그리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제대로 넘어가져야 무장,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델라소니가 깊이 와닿아요. 자기 자신에서 기만하는데 타인과의 관계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데. 타인과의 관계가 이미 에베소서 넘어가면 교회론이 현격하게 나오기 때문에 교회론이라는 건 관계 개념 아니에요. 관계가 소탈하고 진실하게 되려면 자기를 속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의 관계가 진솔해지려면 자기를 속여갖고는 되겠어요? 당신 이렇게 해주려고 했잖아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인간적으로 만나서는 괜찮아요. 서로 이익관계로 만난 거니까.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그렇죠? 그 인간 사랑이라는 거는 그 밑에 엄중한 이익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진짜 신앙 안에서 만났는데 집에 가서 기도하고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은 그 자기에 대한 허구적인 생각으로 남을 바라봐요. 왜 그렇게 자꾸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신앙 안에도는 왜 그렇게 했냐? 하나도 사실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했다.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만났냐? 이렇게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만나면 왜 그렇게 안 해줬냐는 말이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신앙 안에서 만났으니까 그 사람의 영향대로 살아온 거지. 그렇구나.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더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을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안 해주느냐, 그건 다 기대예요. 욕망이. 자기 기만이. 자기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하고 살아야 돼요. 어차피 이익관계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이제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만한 역량과 그만한 사람으로 만나게 해주셨고,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이용하려고 처음에 만났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 만났는데, 이게 아니라니까, 이제.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그걸 내려놓으면 되잖아. 그 자기만 내려놓으면 딴 사람하고 관계가 아주 쉬워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 이용할 일이 없고, 그 사람 있는 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한테 내가 닥달할 이유가 있나요? 그 사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교훈으로 사는 건데 그 사람을 내가 이러라 저러라 한다는 건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거지. 속이니까 자기를 속이니까 남한테 요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네요. 나는 이익으로 만났지만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허구요 거짓이라는 걸 알았네요. 라고 자기를 정리해 가는 사람은 남한테 기대 안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정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인생이 최고네요. 그래서 가정생활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립이 된다는 게 나라는 것이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멤버가 된다. 여러분들 성도가 된다는 게
나가 있고, 이게 너가 있고, 그가 있고, 이게 이제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우선은 예수를 바르게 알아가면 나는 누구인가가 정립이 된다니까요. 자기 기만도 점점 없어질 거고, 그냥 내 인생이 최고예요. 그게 정립 안 되고는, 요게 정립돼야 너와의 관계의 양상이 달라져요. 요게 정립 안 되면 계속 옆에 사람을 요구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다가, 왜냐면, 당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냐, 이 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해줄 일이 뭐입니까? 그 사람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나라는 나의 정체성이 정립되면 너의 관계가 편안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남편이 있다 칩시다. 남편이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관계에서 뭘 정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립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정립하면 그렇게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일로 가지 않습니까? 나는 남편하고 관계없이 나는 최고의 인생이에요. 남편이 사업을 둘러먹던, 사업을 번창을 하던, 무슨 사회주의 주의가 대단하던, 관계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영원한 정체성이에요. 이걸 성경이 가르치는. 영원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가정생활을 가면은, 이 의식이 약하면, 가정생활을 가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남았더라? 남편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관계에서 자기를 정립해요. 남편이 잘해주면 내가 행복하고, 남편이 안 해주면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예배 공간으로 안 보니까. 예배는 여기서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기는 그냥 딱 세속화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집에 가면. 드라마 틀어, 밥 가져와,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살지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는 아무 예배 개념이 없어. 하나님 경외하는 개념이 없이 그냥 살아버리면은, 그러니까 남편만 보이는 거예요. 당신이 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남편은 그냥 또 있나요? 당신 한 게 뭐야? 당신 이러려고 시집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 이만큼 벌었으면 됐지. 얼마나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등 많이 하셨죠? 또 안 한다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너무 그러면 또 우린 대화가 안 돼요. 우린 대화가 안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만하고 자기를 속이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가 어떤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홀랑벗고 서면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자기중심적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 자기 기만의 탈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를 찾았다 이래 됩니다. 예수를 알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찾은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 밖에서 너무도 방황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었구나. 내가 어려운 참 형편에서 자라서 이래 왔는데 마치 정말 내 존재감을 내가 찾을 수가 없었는데 내 존재감을 확보해 보려고 막 지나치도록 공부도 하고 지나치도록 내 분량 이상으로 발버둥 치고 악악대고 살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너무도 행복한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주마. 너를 위해서 내가 살아남아. 너를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해 주마. 너를 위해서 다시 오마. 이게 성경의 스토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게 가르쳐 주마. 너는 너 자체로 행복한 인생이야. 너는 이제는 더 발버둥 안 쳐도 돼. 사람 앞에서 너무 돋보이려고 애 안 써도 돼. 그냥 살아. 수고하고 무거운 규우가 너무 수고하지 마. 편안해. 살아. 괜찮아. 너는 내 최고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어떤 것으로 너를 바꾸지 않아. 무엇을 줘도 내가 너를 안 바꿔. 너는 내게 최고야. 그게 나는 늘 성경에서 들려온 목소리, 늘 성경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두 다리가 무너지고 내 인생이 다 망가지고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했어도 그때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건 이 자리예요. 나는 가정에서 가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여기 돌아가는 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나는 두 다리가 다 무너졌을 때 여기서 허우적거리고 살았을 때
완전히 만신창이 됐을 때 여기 돌아가니까 내가 그렇게 했어. 내가 너를 그렇게 했어. 왜? 너에게 속사람을 키우려고. 그래야 네가 네 건강이 아닌 줄 알 거 아니야. 그게 제가 20년 동안 아프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앞에서 살고 그 고통의 시간들이 필요했었구나. 그걸 깨달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서 찾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뭐 사회에서 돈 많이 버린다고 정체성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지위에 올라간다고 해서 인간이 빛과번쩍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본질적인 정체성도 아니고 내려온다고 해도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학교 공부 많이 해서 박사 몇 개 따면은 인간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불황무식하게 공부 안 했다고 그 인생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하나님 보시는 여러분과 저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송두리째 놓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심.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지금껏까지 한 번도 놓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그 시련 속에서도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약에 와서 너무도 친근한 언어로 아버지,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됐네요. 나는 더 이상 다음이 없네요. 이게 사도 바울을 평생 그 고난의 역경을, 여정을 디디고 가게 하는 그 고상한 그리스도에 아는 지식이 얼마나 좋았길래 그 고난을 자취하고 사도 바울요. 그냥 살면 종교 기득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사도 바울 당대 문벌 좋았고요. 가말리엘 문화라면은 그 최고의 그 지위를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알고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됨을 알고 이제는 고난 속으로 뛰어들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하여 내가 누리는 그 기쁨과 그 복음을 이제 내 혼자 간칠 수가 없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 기쁨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어떤 본질적인 그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제가 적어도 깨달은 말씀운동의 복음은 그렇습니다. 저 인생이 그렇게 변했던 그 나를 변하게 한 복음의 가치는 그랬습니다. 적어도. 그래서요, 교회 뭐 이것저것 일 겪어도요,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지. 늘 배웠던 말씀이 늘 살아났습니다.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지. 더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그랬지. 그게 저를 살리고 우리 인생을 살리고 그게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이제 가정생활 남편 앞에 살지 않습니다. 아내 앞에서 살지 않습니다. 남편도요, 주책 없이 아내 앞에 사는 남편 많더라고요. 남편 뭐 좀 기쁘게 해주면 자기 인생의 정체성이 굉장한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힘 떨어지고 뭐 떨어질 때는 그 정체성이 어떻게 되려고요.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기. 이게 가정을 주신 목적이더라고요. 가정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가정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그게 다 일반 은총적 하나의 하나님의 교육 방편이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자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거니까. 적어도 부모 사랑은 그래도 무조건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뭐 자식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뭐 사고를 치든 오히려 사고 치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고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부모 사랑을 배우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내는 바탕입니다. 그게. 그런 부모 사랑을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자라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면 이제 드디어 사랑의 대상을 찾지 않습니다. 이 가정생활은 기기묘묘합니다.
가정생활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어떠한 것임을 깨닫는 기기묘묘한 예배의 처소요 교육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예배당에 오는 건 이건 아주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제가 교회당을 조금 더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가정은 교육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배움의 덩어리예요.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걸 깊이 잘 몰랐어요. 제가 워낙 이론을 좋아하고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깨닫는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원리적으로 생활에서 깨닫는다는 걸 이렇게 들어 배웠지만은 점점 조금 그래도 세월이 더 가보고 머리에 흰머리가 나고 애를 키워보고 마음고생도 해보고 이러면서 제가 부모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애가 아무리 방황하고 힘들어해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게 나를 키워낸 또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그게 자꾸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부생활하면서도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참 사랑이라는 참 좋은 미명으로 만나지요. 그래서 몇 년 가기도 하고 몇 달 가기도 하고 또 금실 좋은 사람은 수십 년 가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인간적으로 우리는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부부생활 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좋아하고 하는 그 모든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는 게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는 게 있는 거죠. 그 가정은 복음을 배우는 교육 덩어리입니다. 정말. 그걸 제가 글에 써놨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대입하셔서 다시 깨달음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